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드시고 이 재단을 붙드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떨어질 때 그 말씀을 옥토밭과 같이 받아들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목소리가 좀 가라앉아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하기가 조금 거북스러울 텐데 잘 들으시고 또 더 많이 은혜 받으시는 이 한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정답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말씀의 제목은 세상 끝날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3월 1일 초하루라서 오늘 새벽에 초하루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3월 1일 3.1절이 오늘 96주년이라고 하는 3.1절 기념주일이 되었습니다. 1919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3.1절에 온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백성들이 일제 36년의 억압에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시도록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3.1절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3.1절 하면 기억나는 인물은 역시 유관순 누나입니다. 그런데 그 유관순 열사가 자랑스러운 우리 감리교인인 것은 알고 계십니까? 감리교 성도였습니다. 여러분, 감리교가 3월 1일 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때에 주도적으로 모든 일들을 다 감당했기에 이 만세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일본 경찰은 제일 먼저 제암리 감리교회 같은 그런 교회를 찾아서 온 마을 사람들을 다 집어넣고 불을 질러서 다 태워 죽였습니다. 지금도 제암리 감리교회는 기념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천국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셨는데요. 이걸 다 알아듣질 못한 거예요. 제자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이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뭐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알겠는데 가라지 비유에 대한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좀 다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서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리는 자가 인자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밭은 세상이라고 말씀하셨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를 심은 자는 마귀인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해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끝날이 올 텐데 세상 끝날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악한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 속에 던져버리고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의인이 되셔서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끝날이 되는 이 시대를 어떤 자가 되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세상 끝날에는 천국의 아들들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선을 행하는 의인들. 38절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참된 성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로 거짓 성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느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지만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 악한 사단 마귀에게 놀아나서 결국은 가라지가 되어서 불 속에 던지는 그런 불행을 맛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도 구원받을 성도들과 구원받지 못할 자들로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굽니까? 그것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믿고 자기 자신을 회개함으로 고쳐가는 성화되어가는 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순종이 없고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 지옥 요소로 가득 차게 되어 결국은 가라지가 됨으로 말미암아 불 속에 마지막 날 던져져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43절에 의인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의인은 디카이오이라고 하는 말인데 믿음으로 사는 자, 그리고 옳고 의롭게 사는 자를 바로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서 해같이 영원히 빛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영도교회 믿음의 가족들은 다 의인이 되셔서 천국에서 해같이 영원히 빛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장로님들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도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끝날에는 천국의 아들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끝날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느냐? 천사들을 보내서 천사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갈라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천사는 추수꾼을 말하는데 오늘날에는 목회자가 바로 이런 역할들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당대의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노아는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가 도덕적으로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요, 의인이었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120년 동안 8 식구와 함께 방주 짓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노아처럼 의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당시에 많은 노아와 8 식구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죄짓고 누리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그러한 일들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그러나 방주를 120년 동안 묵묵히 지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바로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왜? 구원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노아와 예수님처럼 변화받고 오늘 교회에서 정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러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 주님께서는 결국에는 그런 자들을 모른다 하시고 떠나라 하시고 결국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끝날 이날에 천국의 아들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과 교회 안에 구원받을 참성도와 구원받지 못할 거짓 성도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더 잘 사느냐? 여러분, 가라지가 더 잘 살아요. 왜? 억시거든요. 뿌리도 억시고 줄기도 억시고 키도 크고. 그래서 가라지가 세상에 있을 때는 더 왕성하고 더 득세하는 것 같이 보이고, 믿는 자보다 안 믿는 자가 더 잘 사는 것 같고 복되게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들은 가라지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뽑혀
불 속에 던져질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가라지와 섞여 살면서도 결코 믿음을 잃지 않는 참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스스로 이 말씀을 들으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좋은 씨인 천국의 아들들인가? 아니면 악한 자, 즉 사단의 마귀의 아들들인가? 좋은 씨인 천국의 아들들은 자기 자신을 말씀을 믿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면서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연합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세상 이 끝날에 천국의 아들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 끝날에는 천국의 아들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라지와 같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구예요? 믿음 없이 악을 행하는 자예요. 41절에 보니까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귀라고 하는 마지킨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마귀라고 하는 이름의 원뜻을 보면요, 그 의미가 뭐냐? 분리되어 나온 자,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자, 교회로부터 분리되어져 나온 자, 믿음에서 분리되어 나온 자, 마귀입니다. 그리고 비방하는 자, 거짓 고소하는 자, 몰래 밀고 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마귀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씨를 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선한 생각을 넣어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 마귀는 자꾸만 가라지를 덧뿌려서 의심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악한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지요? 오늘 여러분, 원수 마귀의 가라지가 된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그에게 악한 생각을 집어넣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아먹었어요. 이와 같이 마귀가 이 마지막 날에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으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악한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선한 생각을 집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좋은 씨가 되는 천국의 복음을 온전하게 믿고 의지하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 되지 말자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겉으로는 그럴듯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변화시켜 구원시키러 오셨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안에 이런 더럽고 추악한 것이 가득하지 않도록 우리는 회개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저의 삶이, 태도가, 행동이 변화되는 거룩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에서나 주님에게서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악한 자의 아들들이 되지 말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것은 두 가지뿐인데 하나는 회개고 하나는 감사입니다. 회개와 감사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겉과 속이 다른 자가 아니라 겉과 속이 같은 진실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심으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이 날에 여러분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 되지 말고 악한 자의 아들들에게 속한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세 번째로 의인들에게는 심판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느냐?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43절에 보니까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의인이 되셔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수 있는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에 있을 가장 놀라운 사건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가라지들이 묶여서 영원한 멸망의 불에 던져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해같이 빛나는 사건이 마지막 날 세상 끝날에 일어날 가장 놀라운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가라지가 되지 말고 알곡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 해같이 빛난 천국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2절에 악한 자들은 풀무불에 던지고 그로 말미암아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43절에 보니까 의인들 디카이오이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산 자, 옳고 의롭게 산 자는 해같이 영원히 빛난다고 영광 중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섬기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와 같은 의인들에게는 해와 해의 영광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영광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이 끝날에 의인들이 되셔서 해같이 빛난 천국의 백성들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이 전파하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는 얘기가 뭐 히라보로는 에르고마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 토해내셨다, 그런 뜻을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토해내셨다. 여러분, 피를 토하듯이 토했다는 거예요. 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그 천국 복음을 듣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 하시려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말씀을 토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를 왜 피를 토하듯이 하는 줄 아십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영광스러운 해같이 빛나는 영광을 맛보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평가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죽으면 끝나지. 무슨 뭐 죽어서 그 뒤에 무슨 일이 있겠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는다 하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우리의 모든 육체가 재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지, 우리의 영혼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될, 언젠가 다 드러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면 모든 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행함으로 생명의 부활로 나오시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이 끝날에는 여러분 모두는 의인들이 되셔서 하늘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끝날의 마지막 심판 때는 현재 나의 삶이 낱낱이 밝혀질 것입니다. 왜? 천국은 심은 대로 거두는 곳이거든요. 하나님도 그리고 또 나도 모든 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속일 수도 없어요. 숨길 수도 없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그걸 알게 됐는데, 2003년도에 인류 역사상 깜짝 놀랄 위대한 발견이 하나 됐죠. 그게 뭡니까? 인간의 몸속에 있는, 세포 속에 있는 DNA라고 하는 이 유전인자가 발견된 거예요. 이 유전인자가 발견된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유전인자가 발견된 게 2003년이고 2006년 가서 게놈의 지도가 그려졌습니다. 유전인자가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지도로 그려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유전인자 DNA가 이제 완전히 해독이 되고 게놈의 지도가 그려졌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것들이 다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간의 세포가요,
60조에서 100조 사이에 있답니다. 저같이 몸이 좋은 사람은 100조 가까이 갖고 있는 거고요. 몸이 좀 왜소하신 분은 60조 정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세포 60조에서 100조 되는 그 세포 속 하나하나에 2만 5천 개의 유전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2만 5천 개의 유전자가 이게 들어있는데, 이 유전자가 사람의 모든 것을 근본부터 시작해서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의 후손이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을 먹었으며,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며, 어떤 일을 행했으며, 이 모든 것이 다 유전자에 기록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못 먹으면 유전자가 파괴되어서 변형이 돼서 결국은 질병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먹느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마음이라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양 사람, 근데 결론은 뭐냐? 동양인들은요, 마음이라는 게, 생각이라는 게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마음이 답답하다, 내 마음이 답답하다고 여기를 쳐요. 그리고 뭐 마음이 아프다 뭐 이래도 여기 치고요. 마음이 여기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어떠냐?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뇌에 있다는 거예요, 뇌에.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 뇌를 연구했어요. 도대체 인간의 마음이 이 뇌 속에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뭐 별걸 다 연구했는데 발견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게 심장에 있느냐 아니면 머리 뇌 속에 있는 거냐, 이 고민을 했는데 결국에는 오늘 이 유전인자가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바로 이 DNA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세포 안에 정말 그 DNA가 있는데, 그 DNA에 인간의 모든 생각과 인간의 모든 행위와 인간의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거를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다음에 가서 섰을 때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있겠는가? 내 유전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그걸 다 고백할 텐데, 내가 몰래 생각한 거, 악한 생각, 좋은 생각,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정말 유전인자에게 DNA 속에, 영적인 DNA 속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그래서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DNA 속에, 영적 DNA 속에 새겨서 감사하며 또 찬송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왜? 그것이 언젠가는 세상 끝날에 우리의 모든 삶이 낱낱이 하나님 앞에 밝혀지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상과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삶에, 의인의 자리에 설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자리에 서지 말고 의인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말씀대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리에 서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해같이 빛난 인생을 사셔서 하늘나라에 들어갔을 때 의인이 되심으로 해같이 빛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조용하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악한 자의 아들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의인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천국의 아들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를 믿는, 온전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함으로 언젠가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천국에 들어가 천국의 아들들로 해같이 빛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영도교회 믿음의 가족들은 한 사람도 가룟유다처럼 아버지 하나님 떨어지는 자 없게 하시고 가라지들이 없게 하시고 다 알곡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천국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